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미가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이 여호와와 같은 분은 누구인가 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미가 선지자가 이 기도와 찬양으로 이 미가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라고 이 마무리를 하고 있죠. 참 이 자기 이름과 맞게 잘 마무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사실 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찬양으로 예언서를 마무리한다는 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의 그런 상황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기도하면 이 결국에는 찬양하게 된다라는 것을 또 알게 되죠. 왜냐하면 기도 중에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미가 선지자의 기도는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비유한 이 시편 23편을 기억나게 해줘요. 미가는 이스라엘을 갖다 주의 기업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다 라는 그런 고백이죠. 미가 선지자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니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간절히 매달리고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백성이자 이 소유다 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죠.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 그 사실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이 지혜로운 일인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던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갖다가 선포하기를 시작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일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조롱하던 나라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힘과 부를 자랑하던 교만한 자들은 자신이 벌레처럼 비천한 존재임을 깨닫고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루어질 구원은 또 이 다른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이 심판을 갖다가 의미해주고 있죠.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믿음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안에서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된 미가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그러면서 이 주님과 같으신 이 하나님이 또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찬양을 하죠.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따르고 있어요. 미가 선지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신을 감히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을까? 이 당신의 백성을 한없이 사랑하시고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죄악을 발로 밟아서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는가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고백은 하나님을 다른 신들과 다른 우상들과 비교할 때 훨씬 더 위대하다, 뭐 그런 고백이 아니, 비교급의 고백이 아니죠.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참된 신이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인 거죠. 이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가 부르는 찬양의 핵심은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선하심을 표현하는 이 말이 바로 헤세드, 인애라고 말하는데요.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이 능력을 자랑하는 신들이에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정성을 다해주고 막 달래야지 그들의 어떤 막 분노들이 잠잠해져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 신들이 우상이죠. 심지어는 사람을 갖다 제물로 받는 그런 신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노를 오래 품지 않으세요. 우리가 회개하면 그 어떤 죄라도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고 잊어버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성실을 베푸시고 인애를 더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이 자비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미가 선지자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때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어두운 시대를 현재 살아가고 있는 것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 하나님의 이 소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그런 고백을 드렸던 미가 선지자의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향해서 노를 품지 않으시고 정말 우리를 향해서 크신 긍휼과 자비와 정말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